안녕하세요. 2021년 7월 2일 손으로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막다른 길목에서라는 제목인데요.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의로우신 나의 하나님, 내가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내가 공궁에 빠졌을 때에 나를 막다른 길목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너희 높은 자들아, 언제까지 내 영광을 욕되게 하려느냐? 언제까지 헛된 일을 좋아하며 거짓신을 섬기겠느냐? 셀라. 주님께서는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을 각별히 돌보심을 기억하여라. 주님께서는 내가 부르짖을 때에 들어주신다. 너희는 분노하여도 죄짓지 말아라. 잠자리에 누워 마음 깊이 반성하면서 눈물을 흘려라. 셀라. 오늘 말씀은요, 다윗이 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나와 있는데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요. 막다른 길목에 다다랐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만큼 위기의 상황에 있는 것이죠. 그 막다른 길목에서 다윗은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기도를 들어주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다윗처럼 간절히 기도했던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참 막다른 길목에 들어설 때 사람은 간절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 막다른 길목이라는 것은요, 내가 의지할 것, 내가 의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없어졌을 때 그것이 막다른 골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것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돈일 수도 있고요, 친구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혹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면 환경일 수도 있고, 어떤 운에 기댈 수도 있지요. 이런 것들에 기대어서 괜찮아질 거야, 좋아질 거야, 할 수 있어 라고 용기를 얻다가도 이것이 모두 사라졌을 때, 무너졌을 때, 의미 없다고 생각될 때 이제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이런 막다른 길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저 무릎 꿇고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럴 때, 하나님밖에 없을 때 더 간절한 기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어떤 것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막다른 길목에 다다랐을까요? 이 시는요, 다윗이 왕에 오르고 난 후에 쓰여졌다고 합니다. 어떤 시기에 쓰여졌냐면요,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그때 쓰여졌다고 합니다. 반역자들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점령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도망을 가야 했습니다. 반역자들을 피해서 도망치던 중에 쓰여졌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요, 이렇게 쓰여 있어요. 빨간색만 보면 너희 높은 자들아 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 높은 자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냐면요,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의 편에 섰던 배신한 신하들인 것이죠. 이 배신한 신하들에게 언제까지 내 영광을 욕되게 하려느냐, 이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언제까지 헛된 일, 헛된 것을 좋아하며 거짓신을 섬기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윗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세웠다,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을 각별히 돌보심을 기억하여라. 또 주님께서는 내가 부르짖을 때에 들어주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정작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고 하지만 지금은 도망자 신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주님께서는 내가 부르짖을 때 들어주실 거야 라는 이런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죠. 인생의 막다른 길에서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것 또한 저는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내 부르짖음을 들어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죠. 4절은 누군가에게 권면하는 듯한 어투로 쓰여져 있는데요, 저는 이 말이 누군가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다윗 자신에게 하는 말로 들리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한번 4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분노하여도 죄짓지 말아라. 잠자리에 누워 마음 깊이 반성하면서 눈물을 흘려라. 얼마나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까요? 믿었던 아들, 그리고 믿었던 신하들이 다 배신을 한 것이죠. 자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얼마나 화가 날까요? 배신감에 실망하기도 하고 우울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상황 가운데도 죄짓지 말자. 이 분노와 이 우울감과 이 배신감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죄를 짓는 일까진 하지 말자 라고 이렇게 자신에게도 되뇌이는 것 같이 들려왔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다윗이 느껴지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의 태도는 이 다윗과 같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죄 지을 수 있는 순간에 머릿속으로 이렇게 외치는 것이죠. 스톱! 이라고 외치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속으로 되뇌이는 것입니다. 죄 짓지 말자. 그리고 나 스스로에게 묻는 것이죠. 하나님,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 이후에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요. 오늘 하루 내 감정과 내 생각대로 행동하는 하루가 아니라 스톱을 외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을 수 있도록 나를 점검하고 되뇌이고 돌아볼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죄 짓지 말자, 참자, 이렇게요. 그렇게 하나님께 신뢰를 드리고 간절히 하나님을 붙잡을 때요, 다윗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동일하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끝까지 막다른 골목의 길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내 감정과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또 따라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